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찾아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격려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순간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예배, 매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예배,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가다듬고 주의 말씀이, 주의 삶이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딱 떴을 때에는 많은 학생들이 카메라를 켜고 같이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네, 준서 학생 한 명이 더 카메라를 켜줬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선물과 이 쿠폰들을 드리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저도 어쩔 수가 없죠. 네.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 이벤트를 할 테니까는 광고 시간대까지 여러분 뭔가 마음을 단장 지어서 예쁘게 꽃단장해서 카메라 켜고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시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중고등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찬양인데요. 축복송입니다. 축복송. 우리 축복송 하면서 함께 모두를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 우리 줌을 통해 보이는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 10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고3 언니, 형, 오빠, 누나들을 축복하는 시간과 더불어서 올해 마지막 중학교 1학년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신입생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카메라에 정의 취해 주시고요. 목사님 카메라에 정의 취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들 목장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쌤들도 1년 동안 좀 다사다난한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우리 쌤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네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시간에는 각자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친구 혹은 가족 혹은 교회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속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축복을 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카메라를 켜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었으면 더 기쁜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카메라를 켤 수 있는 친구들은 카메라를 켜서 함께 축복을 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생명의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나를 지으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주시는 모든 것 이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세상에 내시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눈을 떠서 세상의 만물을 새롭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는 그 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간 지금 2020년 이 12월 25일 다가오는 성탄절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러 우리에게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시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시간을 뚫고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연약한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십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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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나 그대 친구가 되어주시고 꿈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루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들 믿으십니까? 이 예배 시간 그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들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에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이렇게 진정으로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자 약한 자인 우리에게 찾아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손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신앙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소망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 그 각자의 집에서 또한 있는 그곳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곳에서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헌금을 준비하시고, 그쵸? 예, 제가 지금 화면이 두 개라 이렇게 헷갈리는데 잠시만 좀 끌게요. 헌금은 이제 성경책에 여러분들이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다음번에 우리가 올 수 있을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귀한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드려진 이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자, 교독할 때 그 건호 선생님 좀 읽어주세요. 그쵸? 2절은. 예.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신약 가장 첫 성경이죠. 마태복음. 제가 먼저 읽을게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동방박사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를 킨 친구들도 있지만 안 킨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좀 특별 이벤트를 좀 하고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카메라를 여러분들 중에 5명 이상 키시면 제가 위영이와 은영이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는지 위영이가 수련회도 같이 했었는데 너무 여러분들 내가 봐서 뭐하냐라고 생각해서 끄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자, 5명 이상입니다. 시작. 지금부터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그 누구냐 아니네 그 지우죠. 지우 얼굴이 보이네요. 지우야 안녕. 지우 의리 있다. 한 명도 키지 않네. 한 명도. 와, 우리 파워목장 진짜 정말 목석입니다. 목석. 대단해. 자, 저기 나성민, 너 왜 안 켜? 성민아, 너 이제 이제 얼마 있으면 간다고 지금 긴장 풀고 있는데. 나성민 예배 안 드리나?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성민 전화할 테니까 제 전화 꼭 받으세요. 예. 당신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안 좋네. 또 저 옆에 봅시다. 있는 친구들 중에 켜야 되는데 안 켜는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이벤트예요, 여러분들. 자, 그 누구야? 자, 김지민, 김하은, 배서연. 예. 자, 우리 애들 잠시, 우리 애들 잠시 봤어요? 수아, 서채원, 이 친구들 다 킬 수 있는 친구들. 윤예영, 예. 나머지 친구들도 다 부를까요? 지금 켰는데 제가 못 보는 건가? 아니죠? 안 켰죠? 안 보여요. 예. 예배는 잘 드리고 있겠죠. 와, 우리 권재겸 여기서 보니까요. 반갑다. 자, 그러면 조금 여러분 수준을 내가 너무 높게 봐가지고 딱 2명 키면 제가 그 애들 한번 공개할게요. 예. 좀 켜줘요. 아유 참나. 마스크 쓰고 키면 돼. 그렇지, 박준서. 오, 박준서. 역시 우리 반 박준서 의리. 저런 남자를 만나야 돼. 우리 자매들. 그래, 박준서. 참. 야, 인정합니다. 네가 진짜 목사님 살렸다, 야, 박준서. 준서야, 너 이따가 목사님 전화할게. 내가 다시 너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줄게. 축복 기도해 줄게. 축복. 안수기도 해줄게. 전화로 하는 안수기도.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 더, 한 명만 더 키면 빨리 오늘 설교 안 드릴 거예요. 빨리 누가 한번 자원하세요. 나 이거 한 명 안 키면 안 한다. 진짜 여러분들. 이 호 누구예요? 호라도 좀 키봐봐. 누구 켰다고? 상호 쌤은 안 돼. 자, 우리 학생 중에 한 명만. 자, 준서가 켰습니다. 배서연 역시. 역시 파울을 생각하는 우리 서연이. 야, 서연아, 너는 뭐 다 씻고 지금 나성민 켰어요? 넌 그래도 전화할 거야. 나성민, 넌 늦었어. 저 갑자기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경욱쌤, 마지막까지 그 성민이 긴장 푸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로라님. 난 왜 로라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 로라님. 애들 좀 보여주세요. 우와! 하품 몇 번 한 거야. 위영 안녕, 아빠야. 위영 아빠 보여? 그래. 은영아. 그래. 아유. 자, 지우랑 은우도 우리 나오네요, 그쵸? 지우야, 은우야, 얼굴 한번 보여줘봐. 지우야. 갑자기 도망가. 지우야. 아이고, 꼼딱 목장이 된 우리 파우 목장. 저희 애들도 좀 지우처럼 머리가 이렇게 까맣게 좀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은영이는 머리가 계속 나질 않아가지고 더 나야 되는데 은은 없나 보네. 네네. 자, 그 애들은 이제 넣어주시고, 왜냐하면 또 애들만 보고 있다가 설교에 집중을 못해서. 네, 하여간 그 의리를 시켰던 여러분들. 김지민 나왔네. 김지민, 넌 좀 제발 핸드폰 좀 이렇게 좀 돌려. 그거 회전하면 돼. 그렇지, 그래. 항상 너는 가로 본능이니 뭐. 자, 네,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짧게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짧아도 정시에 끝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죠, 그렇죠? 크리스마스죠, 그렇죠?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날,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로 기억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2020년도 크리스마스는 아마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일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날은 그 25일 날은 가족들과 함께 혹은 혼자도 좋고 교회 링크를 여러분들에게도 다 보내드릴 거예요. 예, 그러면 모두가 함께 11시 예배, 크리스마스 그날 25일 날 11시, 오전 11시예요. 밤 11시가 아니라 오전 11시 예배 때 함께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 지우야. 자, 그렇게 됐는데 그 크리스마스 날을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천사가 이제 꿈에 현몽, 그러니까 꿈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지만 그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라고 이름을 이제 불리는 그 아이가 탄생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엄청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임마누엘이다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고,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드디어 태어나십니다. 탄생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탄생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자 베들레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목이 뭐라고요? 작은 자 베들레헴.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2장 1절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입니다.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는 것이, 태어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당시의 유대 땅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중심은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8km, 10km 정도 떨어진 산지에 있는 마을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구약이 말하는 내용들이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2명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베들레헴과 연관된 인물들이 누구일까? 바로 첫 번째 룻이라는 여자고, 두 번째 다윗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룻과 다윗이죠. 여러분, 룻과 다윗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룻은 어디에 등장하죠? 성경, 구약 성경 룻기에 등장하죠. 룻기에. 그렇죠? 룻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인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유다 민족은 아니었고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 자, 우리 룻기로 넘어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룻기 1장 16절 말씀. 네. 자,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룻이라는 인물은 사실 그 룻기의 시작은 나옴이라는 한 여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원래 살았던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그러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이란 땅은 사실은 유다 땅이고 이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이라는 곳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이제 남편과 아들들을 놓고 잘 사는데, 남편은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자기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장가를 보내야 하다 보니까 모압 여인과 만나 결혼을 시켜서 장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옴이란 여자는 그러한 기준에 개의치 않고 그 모압 여인과 자기 아들들을 이제 결혼을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인지, 그리고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났고 하나님의 백성끼리의, 자녀들끼리의 결혼을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듯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외딴 모압 땅에서 그 엄청난 일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 둘만 있는데 이 두 며느리도 원래 약속의 땅 하나님이 택한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여인들이에요. 그러자 이 여인들에게, 자기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땅이 이 땅이니까, 모압 땅에서 너희들이 가족도 있고 다 있으니까 남편도 다 죽었고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위한 남편을 낳을 수도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 살 길을 찾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두 명 중에 한 명은 살 길을 찾아가는데 한 명은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이 룻기 1장 16절의 말씀에 등장하듯이 룻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룻이라는 며느리, 이 여자는 아닙니다. 제가 나오미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 남편은 죽었지만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혹은 그 우리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멘토와 선생님,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저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룻기는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통하여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여자였던 것이에요. 근데 나머지 한 며느리는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룻과 같은 축복이 우리 모든 파워 목장 아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곳을 졸업할 때는 나의 하나님의 고백을 하고 파워 목장을 졸업하셔야 돼요. 자, 우리 고3들, 안창범 목사의 하나님, 우리 또 담임 선생님들 있죠. 강영미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안경욱 선생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맞으시죠? 나성민 아멘? 네 입모양이 보이고 있어. 그래. 자, 성민이 아멘 했기 때문에 대표로 모두가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갈 때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같이 시어머니를 따라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들어가가지고 뭐 먹고 살 게 있겠습니까? 이웃집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해요. 한마디로 거의 반국어를 하는 거죠. 예, 합법적인 국어를 하는 거죠. 합법적인 국어를 하는 이 룻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셔서 그가 다시금 가정을 일구고 거기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성경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네. 그런데 이 룻기를 보시면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 바로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지 못한 민족이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함받은 민족은 유다 민족이잖아요.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이러한 민족, 태어날 때부터 뭔가 약점을 가진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하찮아 보이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에서 조금은 거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이 작은 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작은 자가 쓰였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남으로 태어나질 못해요.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부족한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런 이방인인 룻은 작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앙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이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베들레헴은 그저 베들레헴이라는 한 동네가 아니라 작은 자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의미로서의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으로서, 그러한 마을로서, 그러한 지역으로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불렸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그 유명한 다윗이죠. 다윗.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11절부터 그다음 11, 12, 14절 읽어볼게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자,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14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렇죠? 그 베들레헴 이세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는 나이도 많고 늙은 사람이다.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어떤 위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시골 지역에 있었던 이름 모를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작은 자, 하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하찮은 가문에서 더 하찮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표현하는 게 14절 다윗은 막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작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어요. 장성한 세 명의 형들은 사울을 따랐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성한 세 명이 큰 자, 오히려 두각을 보였던 자들이고 가장 작은 자였던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잘 받지 못했고 가족들로부터도 하찮게 보였고 사회적인 위치는 당연한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자였는데 이 양을 치는 일이 굉장히 사실은 허드렛 일이에요.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조금은 무시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천대받았던 작은 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작은 자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놀라운 다윗의 위대함이죠. 그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뒀어요. 내가 어떻게든 저 형들을 따라잡아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올려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등극을 시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축복의 그 약속까지도 얻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보아서 우리가 보았듯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다윗과 관계된 곳이고 룻이랑 관계된 곳이고 즉 작은 자, 부족한 자, 하찮은 자, 태어날 때부터 약점을 가진 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자, 그러한 작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만 소망하는 작은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구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메시지가 점점 퇴색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퇴색된다는 의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게 되는 사건들이 역사를 통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무너져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유대 땅의 수도가 무너졌다는 의미거든요. 대한민국의 서울이 무너졌다는 것은 뭐죠? 대한민국이 끝장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사실 유대 땅이 끝장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또 하나가 무너졌는데, 성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졌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다윗 왕조가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다윗 왕조는 더 이상 일어나질 못해요. 시도가 참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봐도 그 시도가 나와요. 다시금 포로지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 제2성전을 지을 때 스룹바벨과 같은 다윗의 후손들이 다시금 왕으로서 등극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합니다. 다윗 왕조가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왕이 탄생하고 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 통치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된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역사를 통해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면서 다윗 왕조가 멸망되면서 그러한 소망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 버렸던 그 역사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그저 다윗 왕조만 멸망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예루살렘 무너진 이후에는 계속해서 유대 땅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에 잠시 독립하는 기간이 있었긴 하지만 한 200년 전에, 100년, 200년 전에. 그런데 그 독립하는 기간은 잠시였지 대부분 이방의 지배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역사를 쭉 경험했던 유대민족이 베들레헴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거죠. 자,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유대 백성,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믿었던 자들, 나아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자들, 율법에 통달했던, 율법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개념과 어떠한 상징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론적으로는 베들레헴은 작은 자가 하나님만 소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론일 뿐이에요. 역사를 보아라. 다윗 왕조는 무너졌다. 룻의 축복도 보이지 않는다. 작은 자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역사를 보아라, 현실을 보아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이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만 소망하지 않을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렇죠? 대학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이 세상이 인정받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만 신앙하는 자를 인정하는 세상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하겠어요? 하나님만 신앙하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죠.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면 비난하고, 그렇죠? 비꼬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로 안 좋은 소리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론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소망하면 된다라는 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이론을 굳건하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유대민족이 마찬가지였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베들레헴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했느냐? 세상 가운데 큰 자로서 보이는 예루살렘에 집중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보아라.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 적당히 타협해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되 세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양손에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서 정말로 고지에 올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을 보라는 거죠.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집중해요. 예루살렘을 보아라. 그곳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꺼졌어요. 이거 좀 체크해 주세요. 소망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느냐? 바로 그분의 탄생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죠. 자, 안 되면 그냥 놔두세요. 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에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시면 유대 민족이 그 베들레헴 탄생을 기다리며 베들레헴에 한 별이 떠요. 별이 아주 특별한 별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별을 봤어요. 멀리 살았던 이방 사람도 봤지만 유대 땅의 민족도 그 별을 봤습니다. 근데 그 별을 보면서 베들레헴쯤에 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 별을 보면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갔던 유대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이론적으로는 베들레헴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장소였지만 그들은 그것은 이론일 뿐이고 현실은 어디? 모든 집중을 어디에 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하고 있던 거예요.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와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이 떠도 복음의 별,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의 별이 떴지만 그 별을 보면서 베들레헴을 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 민족, 이방의 동방에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별을 보면서 베들레헴에 그 별이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별이 처음에는 이 이방 동방의 박사들도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메시아 하나님이 택한 왕이 태어난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곳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 돌아서야죠. 그렇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갈 때에 야,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에서 저 별이 떠 있고 저 별은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 하나님이 택한 왕이 이제 탄생하는 별이다라는 그 기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유대 사람들이 이방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별을 보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대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알았어요. 알았다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3절 한번 볼게요. 3절 2절 3절을 볼게요. 2절 3절 오늘 본문 2절 3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되시죠? 이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면서 경배하러 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알았어요. 그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있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왔었고 그때 유대 땅이 그 이방 박사 동방 박사들이 그 땅으로 들어왔던 소식을 알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당황했다라는 거죠. 이게 좀 더 번역에 맞게 직역을 하면 당황한 거예요. 당황한 거. 막 찬양하고 와 드디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하나님이 택했던 구약이 예언했던 왕, 우리를 구원할 자가 탄생했다라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선지 그 율법 학자들을 불러요. 헤롯 왕이 율법 학자들을 불러서 야, 어디서 태어나냐?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율법 학자들이 성경을 근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죠? 이 말씀을 해요. 이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율법학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 하나님이 택한 왕이 탄생합니다. 그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유다의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하나님이 택한 왕이 탄생할 거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를 향해야죠? 베들레헴을 향해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집중합니다. 미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메시아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음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의 베들레헴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베들레헴, 그 작은 자, 그곳은 여전히 이론이었지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들은 그 이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장면이 등장하는 이유는 마태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론, 그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신뢰해라.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작은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메시지를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2장 6절이 어디에, 구약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미가서 5장 2절에 등장하거든요. 미가서 5장 2절.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는 베들렘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 이곳이 사실은 베들레헴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 땅을 다스릴 자가 탄생할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와 마태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미가서는 작을지라도, 작은 자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장 6절은 가장 작지 않다라고 베들레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가 전하고 싶은, 성경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자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이, 작은 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장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베들레헴은 작은 자지만 그곳은 작은 자가 아니다, 작은 곳이 아니다, 가장 작지 않다, 가장 큰 자, 가장 큰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자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 작은 자는 가장 큰 자가 된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현실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집중하지, 예루살렘을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어디? 베들레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성경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보아라, 베들레헴은 작은 자라는 이론에 그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자가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 큰 자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
그곳이 베들레헴이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지식,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끝까지 소망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 나라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되어 우뚝 세워질 거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작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보아도 세상에서 크게 드러내거나 돋보이는 모습이 부족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여건과 환경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내가 태어난 상황을 보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가정이나 여러 모습을 볼 때 부족한 모습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작은 자 베들레헴, 그곳을 성경은 가장 작지 않은 곳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분만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파워 목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작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작은 자로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도 작은 자로 보이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작은 자로 보입니다. 뭔가 세상 가운데 더욱더 돋보이고 싶고 빛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작은 자가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만을 신앙할 때에,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오직 주 그 하나님의 신앙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결코 작지 않은 자가 됨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바라보니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파워 목장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자의 자리에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돋보이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 참 좋은데 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자, 작은 곳이었던 그곳이지만 그곳이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그곳은 가장 작지 않은 곳이 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우리 파워 목장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장 작은 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파워목장 모든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파워목장 학생들과 선생님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가 여러분 바로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 여러분 가정에서 잘 보내시고 파워목장은 별다른 행사가 없으니까는 25일 아침에 교회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올라오는 성탄 예배 같이 드리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같이 함께 떠올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제가 오늘 아침 찬양 시간에 광고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게임을 하고 여러분들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카메라를 켜지 않았었더라도 지금 이 시간 카메라를 켜시면은 인정해 드리오니 여러분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베스킨라빈스를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잠깐 한 1분 정도 채팅창으로 여러분들 원하는 선물 있으면은 원하는 브랜드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치 보지 말고 올려보세요. 루이비통 가능한가요? 네, 루이비통 가능하냐는 민재 가능합니다. 대신 8,000원 이내 8,000원 이내로 알아서 사세요. 네, 뭐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옷 지퍼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퍼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플레이스테이션 5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은 8,000원으로 8,000원 이내 알아서 사기를 네, 간절히 바랄게요. 저는 뭐 게임 인트로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아이템 하나 게임 아이템 살 수 있나? 그렇게 하나 못 되죠. 게임 CD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뭐 없으신가요? 뭐 없으면은 여러분 베스킨라빈스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요. 여러분 카메라를 켜시고 가위바위보를 저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카메라 앞으로 주먹 모아주시고 저는 처음에는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아, 좋습니다. 찌를 내면 이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연습게임. 자, 그럼 진짜 제대로 해볼게요. 자, 딱 3명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 자, 이번에는 제가 묵을 내볼게요. 가위바위보. 아, 네, 좋습니다. 운우는 찌를 냈네요. 아직 저를 못 믿는 친구 영미쌤도 찌를 내셨네요. 아주 멋지신 분들. 자, 그럼 제가 이번엔 찌를 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 낼게요. 가위바위보. 자, 찌만 남고 다 내려주세요. 자, 생존자 6명 7명인가? 한 번 더 가위바위보. 무기입니다. 오, 지원이 살아남았고, 자, 비긴 것까지도 살아남은 거 해줄게요. 비긴 사람들 손 들으세요. 자, 5명 남았네요. 5명.
가위바위보. 아이고, 네, 3명 나왔습니다. 우리 준서랑 성민이 그리고 지원이 이렇게 3명이 됐는데 우리 3명에게는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사이즈, 더블도 아닌 파인트 사이즈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맛있게 먹고 인증샷 꼭 파워봇으로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카메라 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느라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는 25일 여러분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 금요일 아침에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네 함께 성탄절 축하하는 성탄절에 같이 예배 드리는 밥 먹자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